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갑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누가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기독교 구원론이 확정되는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이 논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구원론 교의가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기독교 구원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이 믿음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은혜 구원 교의가 확정되자 바울은 즉각 자신이 선교했던 교회들에게 은혜 구원 교의를 확증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사정상 교통과 통신이 매우 취약해서 이 교의가 공교회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전파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바울이 설립한 교회에 방문해서 행위 구원 교의를 증거한다면 얼마든지 안디옥 논쟁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혼란의 틈바구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실제 갈라디아 교회가 이 논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데요. 온전한 구원론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역사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가 은혜 구원 교의를 확정하자마자 이 교의를 전파하고 확증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2차 선교는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차 선교를 통해 설립된 교회들에게 은혜 구원 교의를 전파해서 교회들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의 계획은 이 바울의 계획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계획한 것을 넘어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이끄셨는데, 바울 일행이 유럽에서 처음 당도했던 곳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이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사도에 의해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유럽 지역입니다. 누가는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에서 유럽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설립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회심했던 두 인물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교회입니다. 첫 번째 주요 인물은 자주장사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16장 14절을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표현은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것인데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여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루디아를 택하시어 회심에 이르게 섭리하셨는지 우리는 본문 15절을 통해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날로 치면 루디아는 성공한 의류회사, 다국적 의류회사의 여성 CEO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다수의 관리인을 둘 정도로 넓은 주택, 저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할 수도 있었고 머물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루디아를 빌립보 최초 회심자로 부르셨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뿐 아니라 실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이 루디아가 모두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해 선택된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빌립보시의 감옥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맡겨진 일에 소홀함이 없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관리들이 명령한 사항에 대해 한치의 어김이 없이 성실하게 이행했는데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빌립보 상관들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든든히 지켜라. 어떤 식으로 든든히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간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든든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 일행을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깊다, 깊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에소테란인데 에소테란은 영어로 이너입니다. 이너. 든든히 지키려면 탈출이 쉽지 않은 곳에 가둬야 합니다. 그래서 감옥 입구에 있는 감방이 아니라 감옥 내부 이너 안쪽에 있는 감방에 바울 일행을 감금했던 것입니다. 우리 감옥이 얼마나 튼튼한 감옥인데 어디를 가두든 아무도 절대 나가지 못해. 이런 식으로 이 간수가 설렁설렁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수는 든든히 지키기 위해 바울 일행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착고는 신체 중 일부를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발을 착고에 채워 발이 묶였으니 바울 일행은 꼼짝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간수가 철저하게 대비했던 것입니다. 간수는 맡겨진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고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려는 성실함과 충성됨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교회 건물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성도를 섬길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사람 루디아, 그리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온유함과 성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빌립보 간수, 이 두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간수는 책임감도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책임감의 단면이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문이 열린 것은 큰 지진으로 말미암은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은 누구나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맡겨진 일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맡겨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를 회심시켜 이들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전도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특징도 있죠.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25절을 보면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이 바울 일행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뭘 기도했을까요?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다면 죄수들은 저 사람들이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응답되었구나 하면서 룰루랄라 죄다 탈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들 중 아무도 탈옥하지 않았죠. 바울 일행이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개척 멤버들이 바울 일행의 투옥으로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빌립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옥문이 열렸지만 어떤 죄수도 탈옥하지 않고 잠자코 감옥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까지 열렸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하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대단한 분이시구나. 빌립보 간수도 분명히 바울 일행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음에도 죄수들 중 아무도 탈옥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바울 일행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바울 일행의 이 말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신앙의 인물을 통해 회심한 결과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을 위해 로마 시민권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프리패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프리패스를 복음 전도에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기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바울 같은 전도자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천의 성도들이 바울 같은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어 언제나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루디아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빌립보 간수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되 온유함과 충성됨으로 강력한 책임감으로 끝까지 섬겨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루디아 같은 사람, 변화된 간수 같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로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어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루디아 같은 사람, 빌립보 간수 같은 사람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든든히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울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저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또 다른 사람들이 저희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믿음을 계승시켜 줄 수 있는 삶을 저희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